아, 박상용 문학노트 최기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상용의 문학노트의 첫 번째 일부 그 우주론 중에서 아, 우주론의 마지막 단계 그 진화론 중에서 또 마지막 그 진화의 실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우리는 그 박상용의 문학에서 나타난 그 박상용 우주론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프라빌리티와 니브리티, 그리고 시간, 박상용의 시간관, 그 다음에 생명, 자연, 문화, 신과 인간, 이러한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화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 진화의 그 마지막 단계가 이제 진화의 실천인데, 이 진화의 실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화의 토대, 진화의 과정, 진화의 실천. 먼저 그 진화의 토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유정의 종적 진화는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몸의 우주에서 말씀의 우주, 그다음에 마음의 우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몸은 진화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몸이 없으면 진화 자체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몸이 법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법종인 것을, 그것이 싹튀고 피우면 그것이 말씀인 것을, 그것이 마음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마음의 우주에 눈으로 보면 환에 불과한 몸의 우주에서는 그것이 알맹이이고 그것이야말로 신다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우주에서 보면은 다 몸이라는 것은 그 환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몸의 우주의 차원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신다합니다. 실다함이란 그러므로 몸인 것을, 바로 이 실다함을 통해서만 유정은 역설적이게도 알맹이 없는 마음의 우주에 닿는 것을, 몸이야말로 신들과 악마들이 맞서 싸우는 성스러운 전장, 크룩시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본능인 식욕과 성욕, 혹은 세욕이나 무욕은 진화의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만, 한편 이러한 본능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진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욕이나 무력이 없이 무엇을 두고 출가한다고 고행할 일이며, 성욕이 없이 어떻게 육신을, 즉슨 축생도를 정복하여 마음의 우주, 외로의 탐색에 오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유정의 진화는 그런데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약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진화의 단계를 텍스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태어나서 쌓인 강보가 마음이라고 해서
태어난 그 당장 그가 차안 떠난 피안으로 이민해 버리고 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 아니던가. 그도 젖발기로부터 먼저 몸을 키워서 사지를 제법 운영할 만하다 싶으면 성배 탐세에 험려 올라 온갖 갓난 신고를 겪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둘러보아야 하는 것. 여기 지금 그 우리가 그 진화의 단계를 앞에서 그 에켄드리아 일관유정, 그 드빈드리아 이관유정, 그다음에 트린드리아 삼관유정, 그다음에 까트린드리아 사관유정. 이제 이런 것이 그 유정의 생명의 어떤 진화의 단계라는 것을 앞에서 봤는데, 그러면 이제 사관 까트린드리아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판켄드리아죠. 그것이 오관이죠.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다 거쳐서 진화가 되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비약하는 그런 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연금술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금술에서 한 진료가 금이 되기까지는 12번이나 7번의 죽음, 뭉뚱그려 3번의 죽음을 완전히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즉 연금술에서 진료가 금으로 가기까지 흑백적의 순서를 필연적으로 밟아야 하는 것처럼 유정의 진화 역시 몸, 말씀, 마음의 우주의 각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몸의 우주에서 직접 마음의 우주로 진화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또 그 3번의 동종되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작가는 이러한 진화의 과정을 3번의 동종되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남근을 구비해 어머니 함을 낳았을 때이며, 두 번째는 한 여성의 자궁에 새로 들기로서 성인제를 치르는 것이며, 이 세 번째는 아비를 거부하거나 살해하기라는 행위를 통해 어미를 마누라 삼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유정은 3번의 동정되기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3번째 동정되기란 신 혹은 어떤 절대자와 한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모반을 통해 신에 종속된 오토각시 운명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는 것에 대한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3번째 동정대를 통해 비로소 한 인간은 스스로 독립을 쟁취해 마음의 우주의 탐색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독립을 쟁취한 인간을 작가는 재림한 인간이라 부릅니다. 아담이 아비인 여호와 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후 지혜의 눈을 뜨게 되는데, 아담이 그렇게 눈이 뜨이고 나서 본 세상은 온통 엉겅퀴며 가시쟁이에 덮여 있었다 해도 그것이 사실은 에덴의 진면목이었다면 빠르게나 늦게나 이 금계 위반은 숙명적 과제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문잘베시의 암포타지라는 한 성배지의 아들인 시동은 그 성의 황폐를 극복하기 위해 아비에 대한 모반을 감행하고 독립을 쟁취하는
세 번째 동종대회를 통해 문잘베시의 부패를 극복한다. 문잘베시라는 게 이제 그 어부왕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해탈을 위한 진화의 실천 과정. 그 진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그 위대한 자유, 해탈이 이루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마음의 우주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것이 음, 아, 진화의 목표가 될 텐데, 그러면 그 해탈을 위한 진화의 실천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해탈을 위한 인간의 종교적 진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즉, 말씀의 우주에서 마음의 우주로 가는 진화의 과정은 어떤가? 유종의 진화의 완성, 해탈을 향한 인간의 진화 과정은 끊임없는 자기 부정을 통한 자기 초국의 과정이다. 마음의 우주에서 본다면 유정은 어떠한 초월자에서도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유정의 진화는 어떤 초월적 힘에 의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치열한 자기를 통해 해탈이라는 우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기를 통해서 우유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초월해야 하는 어떤 것이기보다는 완성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이제 그런 비유를 문지르기라는 그 아픈 점수를 통해 방출하는 도노가 성취되는 것,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우주에 이르기 위한 진화는 무엇보다 자아로부터 해방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다. 말씀의 우주에까지 진화의 핵이 되어왔던 그 자아가 완전히 분쇄될 때 마음의 우주가 열릴 것이다. 인세로부터 더 높은 곳으로, 즉 해탈이라는 마음의 우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자기 부정과 함께 끊임없이 자기를 추억하려는 역동적 출가의 고행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그 자아란 무엇이며 자기 부정은 왜 필요한가? 자, 그럼 그 자아의 부정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 여러 번 나왔지만 이 파란 글씨는 텍스트를 그냥 인용한 인용문입니다. 그 자아란 순전히 공의 기억력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그 짧은 기억력에 의한 공은 보다 큰 자, 우주로부터 분리해버립니다. 그럼에도 공이 어제의 기억이 없이는 오늘의 삶이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여긴다면 소티어, 공은 그 기억력을 전생의 무한겁 전회로까지는 어찌하여 확대해보려 하지는 않는가? 그러면 공은 현재 입은 그 몸이란 어떤 한 갈매의 맺힘, 한 망석추이 말고 공 자신, 자라고 믿는 그것과는 아무 별스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알게나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그것은 배워지기보다는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초노는 알고 있으므로 눈썹을 주의해야겠지만, 여기서 눈썹은
생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어쨌든 수부티어 공이 어느 날 무의식이라고 이르는 것은 무량겁 전생이며 후세에 이르는 그것 자체이며 공은 그 무의식이라고 이르는 바다에서 한 주름 일어난 물주름, 한 물거품이 아닌가 하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면 공은 돌연변이를 위한 역동성이라는 날개를 돋궈낸 성충이 되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래서 그 무의식이야말로 존재들에 대하여 어머니처럼 주어지며 동시에 은총이다. 그러니까 저주며 동시 은총 이런 표현은 여러 번 나왔죠. 그러니까 그, 그 어머니, 혹은 돼지 이런 것들은 저주며 동시 은총이다. 저주라고 한 것은 이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게 하니까 이제 저주고, 은총이라고 한 것은 그러한 그 토대, 에, 토대가 없이는 이제 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몸을 갖고 있다는 거, 은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박상용은 이제 그 수행의 과정을 이제 스스로 부자되기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생내적 고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다는, 고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그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겠죠.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그 자아란 무엇이며 자아의 신다움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현재 입은 그 몸을 자아라고 생각한다. 한 개인의 자아의 형성은 과거의 기억력에 의존한다. 한 개아가 갖고 있는 과거의 기억의 집적이 현재의 자아이다. 그러나 현재의 자아란 무량겁을 윤회해온 어떤 한 갈매의 맺힘, 무의식이라고 이르는 바다에서 한 주름 일어난 물주름, 한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주적 자아, 그러니까 대하, 그 브라만, 우주적 자아로부터 분리된 소아일 뿐이다. 아트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그 자아, 그 개아, 한 개아에게 인식되어진 그 자아는 한순간에 덧없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자각이 마음의 우주로 가는 출발점이다. 본래의 자아, 진정한 자아, 즉 우주적 자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억력을 무의식의 시간인 저 무량겁의 전생과 후생에까지 확대시켜 보아야 할 것이다. 본질적 자, 즉 브라만 대하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해 물거품과도 같은 수완은 부정되어야 한다. 현대인의 불행, 오늘날 창고를 많이 하는 염제, 자살이며 행복하지 못하기, 불만족, 불안초조 이런 것들, 현대인의 불행도 실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부정할 줄 모르는데 근거하고 있다고 적하는 말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 한 개가 이생에서 입고 있는 육신은 그것을 입고 있는 자의 아집 자체이며 우리가 집착하는 자아란 우리의 편견의 결말이다. 아직 상당히 인상 깊은 말인데 돼지는 돼지의 편견 때문에 돼지다. 돼지는 돼지의 편견 때문에 돼지다. 라고 작가는 말. 그래서 어떠한 종교든 인간을 보다 나은 우주로 이끌려 하면 자기 부정이라는 고행, 난행을 설하며 스스로 된 고자, 스스로 된 고자를 찬양하게 된다. 출가란 거제, 즉 스스로 고자 되기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자, 한편 해탈에 이르는 과정은 연금술사의 연금 과정에 또는 동화적으로는 공주를 구하기 위해 찾아 나서는 왕자의 순환 과정에 비유될 수 있다. 연금술에서 저 금을 이뤄내기까지는 또한 저 왕자가 공주를 구출해내기까지는 수많은 장의 회방꾼을 만나게 된다. 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방꾼, 모든 부정적인 힘의 상징이 붉은 용이다. 모든 부정적인 힘의 상징,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에 나타나는 회방꾼, 그것이 이제 붉은 용이다. 그걸 붉은 용, 아주 총체적으로 그걸 붉은 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붉은 용이란 말은 그 출처를 성서에 두고 있는데 옛뱀, 옛뱀이라는 것은 그 하와를 유혹한 에덴 동산의 그 뱀을 말하는데, 그 성서에 나오는 그 옛뱀이 현재 가담에서 출현하는 것이 붉은 용이다. 어떤 거대한 부정적 힘이 종교적 혹은 동화적 상상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붉은 용인데, 이것은 머리가 일곱이요 뿔은 열이며 마치 히드라처럼 죽어도 되살아나는 불사의 존재다. 이제 붉은 용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이것을 좋게 부를 때는 지주님, 큰 배암님으로 불리우기도 하며, 나쁘게 부를 때는 동룡, 십이충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물신과도 같이 붉은 용이 스스로 신격화하여 나타난 것을 몰록이라고 부릅니다. 이 붉은 용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별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는데, 꼭 이 붉은 용이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것만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그 붉은 용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붉은 용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상당히 상대 의미가 좀 복잡한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런데 저 붉은 용은 어미로부터 분만되는 자식을 집어삼키려고 벼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어미를 임신케 한 당자 또한 붉은 용이라면 저 붉은 용의 상징적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붉은 용은 프라브리티 우주에서 탄생과 죽음을 운영하는 저 거대한 힘, 생명의 윤회 그 자체의 상징이며 더 나아가 축생도 또는 사막도 자체. 여기 사막도라는 것은 이제 그 횡적 우주의 육도에서 제 아래층 사막도 되면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이 세 개를 사막도라고 하죠. 사막도 자체, 즉 프라브리티 구조 그 자체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브리티, 그러니까 색계죠. 색계 공개할 때 그 현상계 구조 그 자체의 상징 자체가 붉은 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요컨대 갈마의인화가 붉은 용인데 누구도 갈마를 여의치 않는 한 저 붉은 용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다. 갈마가 입은 옷, 즉 육신 자체가 붉은 용이기 때문이다. 물론 저 붉은 용은 싸워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축상도에서 먹고 먹히기에 저 상극적 질서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듯이 이 회방꾼 붉은 용은 그냥 장애라거나 저주인 것만은 아닌 것이다. 이것은 연금술에서 금을 이루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금술적 독, 그 연금술의 그 독과도 같은 것이다. 이 독이 없다면 연금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 붉은 용이 없다면 인간의 진화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저것이야말로 진화의 원동력이며 또한 도약대가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회왕꾼은 저 붉은 금을 이뤄내는 연금술사 당자이며 또한 왕자, 자기가 찾아 나선 공주가 다름 아닌 그 공주를 걸어놓고 있는 마녀, 붉은 용인 것이다. 참 복잡하죠. 이것을 텍스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그러고 본다면 길을 잘못 들어 만연의 가축우리에 갇힌 둘째 왕자의 운명을 살고 있음이 분명하다. 자기가 찾아 나선 공주가 다름 아닌 그 마녀라고 알 때 그 왕자의 놀라움은 크겠느냐. 그 놀라움을 통해 부디 그 젊은 내는 견성코라. 그리고 공은 몸 찾아 길 떠난 세 왕자의 얘기를 잘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견성하기 전에 인간이라는 유정의 고해지기는 저렇게 요약되기 때문이다. 박상용의 작품에는 그 동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특히 모험 찾아 길 떠난 세 왕자 얘기는
흔히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붉은 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붉은 용은 옛뱀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서에 나오는 어, 아담과 이브 그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 옛뱀을 말합니다. 박상용의 사회에서 세계는 한 번도 이원론적으로 구성되어져 있은 적은 없는데, 아, 그러니까 아, 그 이제 서구의 그 사상의 그 주도적인 흐름이 이제 이원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음, 박상용 사회는 결코 세계가 이원론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그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악, 절대적인 미나 추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그러므로 절대적 사나 말은 있을 수 없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 저 최초의 인간들을 쫓겨나게 했던 옛뱀. 그 옛뱀이 현재 출현하는 것이 붉은 용인데, 이 옛뱀으로 인해 에덴 동산의 인간들은 죽음과 출산의 고해 속을 헤매게 되지만, 이로 말미암아 흙으로 빚어진 저 파괴될 성질에 완전치 못한 그런 조악한 물질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중생 혹은 영생의 가능성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성서의 그런 기독교적인 해석하고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는데, 그래서 작가는 이 옛뱀이 저 최초 인간들을 유혹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신의 의도였으며, 더 나아가서 이 옛뱀이야말로 신 자신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이 바로 신 자신의 그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옛뱀이 바로 여호와 자신이다. 그것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신의 의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그 아담과 이브가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만 살았다면은 결코 그 중생과 영생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저 붉은 용은 연금술의 독과도 같은 것인데, 물론 이 독에 의해 진료의 신생 또는 중생도 가능해지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저것은 원초적 진료를 와해시킨다. 진료를 금이 아닌 똥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독이 언제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이 붉은 용이 이제 그 성서의 옛뱀과 아,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그 박상이 얘기하는 그 생명의 진화는 이제 한마디로 아주 축약해서 몸, 말, 마음을 합성한 이렇게 마음, 그 마음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우주에서 말씀의 우주로, 여기에서 다시 마음의 우주로 진화하는 과정이 작가가 말하는 진화론이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그 주문으로 나오는 그 갓대, 갓대, 바라갓대, 바라쌍갓대 요 주문, 요것을 이제 진화의 과정으로 그 요약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갓대는 이제 가다라는 의미인데, 가다는 처음에 갓대는 이제 몸의 우주의 진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파라갓대는 그 피아노로 간다. 그리고 이 피아노로 간다는 말은 이제 말씀의 우주로 진화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파라쌍갓대는 피아노에서도 저 너머까지 가다. 그러니까는 마음의 우주로의 그런 진화라고 주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화의 과정을 작가는 축소하고 또 축소해서 몸, 마음, 말이 합성된 마음론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진화론은 한마디로 마음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범부들의 그런 생명의 종적 진화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해탈에 이르는 종적 진화의 실천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물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출가해서 수행을 쌓아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생활에 얽매여 있는 범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작가에 따르면 유정은 하나의 목적, 즉 고해를 벗어나려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해탈레로 이르는 길고도 먼 철로에 올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유정의 삶 자체가 이미 종교다. 그리고 한 우주가 송두리째 하나의 사원이다. 종교에 대한 그 일반적인 생각을 상당히 벗어나죠. 근본적으로 유종들의 모든 행위는 종교적 행위다. 작가는 한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일은 종교적 고행과도 맞먹음이 분명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출가치 않으려거든 지비로 애써 살게 도닦기 여기에 열심히, 그것이야말로 참 종교는 아니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삶 자체가 종교다. 삶 자체가 수행이다. 도닦기다. 출가해서 도닦기나 애써 살기의 도닦기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 특정한 구도 행위만이 종교가 아니라 여기 없는 것은 아무 데도 없으며 저쪽에 있는 것은 여기에도 있다. 또 그래서 출가해서 도닦기나 애써 살기의 도닦기, 즉 생활과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잠깐 말한다. 그래서 이제 생활은 그 일반적인 일상생활 말하고, 그래서 그 삶은 이제 출가의 도닦기를 대신한 그런 말이겠죠. 인간은 해탈이라는 길고도 먼 철로에 올라 있다는데,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철로에 오를 것인가? 작가는 그 철로에 오르는 힘,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박상용이 말하는 그 사랑의 힘은 뭔가 좀 봅시다. 텍스트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리하여 늙은내는 그 사랑을 진료로 보살심을 연금했으면 했던 것이다. 가능하다면 사랑에서 함량되어 있을 수도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내기를 통해서 말이지. 그 불순물이 무엇이나 될지는 거기는 말하고 있는 당자도 잘 모릅니다. 이 늙은내 믿음에는 한데 저것 사랑이야말로 공을 색화해낸 원동력,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렇다면 축생들을 요연하게 하는 그 힘도 이 사랑이었던 것. 그래서 공을 색화해낸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력을 임신한 것들 중에서도 그 중력을 임시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그런 존재들, 모든 육신들, 모든 사람들은 다 중력을 갖고 있죠. 그런 점에서 중력을 임신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것의 힘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을 아는 모든 것들을 비중력 또는 무중력의 고장에다 되써 올려주는 그 힘도 사랑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중력은 아마 그 색계를 말하는 거고, 비중력은 무중력은 이제 공계.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중력은 프라빌리티의 우주고, 무중력은 이제 니브리티의 우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프라빌리티 우주로부터 니브리티 우주로다가 진화하는 그 힘도 사랑이다, 이런 의미죠. 그렇다면 이 사랑이야말로 신들이며 보살들이 중생을 돕기 위해 중력을 입어 내리는 징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육신을 입는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들 아래쪽 세계에 고통받는 유정들 앞에 놓여진 철로이기도 한데, 위험한 것은 저 나라카의 마략들이, 나라카 지옥이죠. 마략들이 천력들과의 권력 투쟁을 위해 인세라는 전장에 오르는데도 이 같은 길을 쓴다는 것일 것이다.
자, 그럼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자기 부정을 통한 사랑의 실천. 그 사랑의 실천에는 자기 부정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들이 이 땅에 그토록 풍요로운 생명을 요연하게 한 것도 중력에 묶여있는 중생을 돕기 위해 중력을 입어 내려오는 그 징계도 사랑이고, 또한 이러한 중생들을 저 비중력의 해탈에 이르게 하는 철로도 사랑이다. 사랑은 공을 색화해낸 원동력이며 동시에 색을 공화하는 원동력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사랑은 인간을 종적으로 떠올려주는 힘의 원천이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자비이며 선이다. 다만 선을 갈망하기로만 모든 악업이 모두 중화된다고 하니 사랑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마가 못 먹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선이라고 또는 사랑이라고. 세상의 온갖 부정적 파괴적 힘들을 중화하고 용해하여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그 힘 또한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 사랑을 진료로 보살심을 연금하는 것이 종적 진화의 실천이라고 작가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연금술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동반합니다. 사랑이라는 금은 왜냐하면 자기 부정을 통해서밖에 달리는 어떻게도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연금술을 작가는 자비의 법륜 굴리기라고 합니다. 촛불중 7조의 자기 부정을 통한 사랑의 연금술, 자비의 법률 굴리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7조론의 그 주인공, 그 7조, 7조의 자기 부정을 통한 사랑의 연금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중생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악이 내게 이전하여서 잊고 있는 동안 내가 누려야 하는 보별과 법덕은 부디 저들 속에서 이글지어라. 모든 유종들께 나의 특법과 마라와의 싸움에서 거둔 승리를 바치는 당신들이 입은 손상과 패배는 내가 취하리요. 다다다. 번뇌의 불길에 그을린 촛불종은 죄였다. 그 제 쪽에서 부지직 일어난 촛불종은 총무 해고를 위한다. 저 촛불 중에 고통을 동반한 사랑은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고통을 수반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 아름답다라는 말과 알타라는 말을 합성해 만든 작가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합성어가 요 아름답다 요거하고 이제 마음 이제 그 대표적인 작가가 만든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 그래서 알타와 아름답다를 합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동반한 아름다움. 알키를 동반하는 그런 아름다움.
그거를 이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랑의 실제는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한 형태로서 아름다운 사랑의 한 형태로서 이제 장미꽃을 비유한 그런 음, 내용이 있는데 음, 에, 할미장꽃 장미꽃이 아니라 할미장꽃 할미꽃 음. 저 아름다운 사랑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결된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피는 꽃 무덤 위에 핀 할미장꽃의 아름다운 사랑을 작가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사랑은 슬픈가? 할미장꽃의 까닭을 그래서 하겠구나. 저승에서 흐르는 사랑의 눈물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것은 숙여서 핀다니. 이승에서 저승으로 피는 꽃. 아우, 사랑은 그래서 참으로 슬픈가? 아,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인데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은 무덤 위에 핀 할미장꽃이 땅 쪽으로 고개를 숙여 피어나는 것은 저승에서 흐르는 사랑의 눈물을 받으려고 그렇게 피어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핀 꽃인데 예, 음, 왜 저승으로 피냐? 저승에서 흐르는 사랑의 눈물을 받으려고 무덤에까지 가져갈 그렇게나 귀중한 것이 있다면 또는 꼭히 놓아두고 갈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이라고 작가. 자, 그럼 이제 아름다운 사랑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고행인데, 아름다운 고행. 자, 해탈이란 연금술에서 금을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진한이 아닐 수 없다. 연금술사들이 있어서 금은 그들의 목적이지만 그 목적의 달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금은 목적인 것으로부터 과정으로 변멸치 않을 수 없게 될 터인데 그 순수한 영혼을 연금하려는 연금술사들에게 순수한 영혼이라는 금에 도달하려는 그들의 고행이 아름답듯이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답다는 거죠. 그 고행 자체가. 이와 마찬가지로 해탈을 향한 인간의 자기 부정과 끊임없이 자기를 촉하려는 이러한 고행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상용의 그 문학세계의 그 제1부 우주론, 어, 그러니까 우주론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 그 시간론, 뭐 그다음에 자연, 생명, 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진화론을 살펴봤는데 그 진화론이 굉장히 길게 이어졌죠. 그것이 이제 끝이 났는데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그 진화론 끝나고 그러니까
제1부 우주론이 다 아, 끝납니다. 그 다음엔 제2부 이제 상징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번에 또 뵙죠. 감사합니다.